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자이신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양반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인이나 노예였을까요?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양반의 인구는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반이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약 1720년 때까지도 양반은 10%밖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가 양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조선시대의 신분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의 권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을 얼만큼 남겼는가? 상속이 얼마만큼 되는가? 아버지의 재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흔히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금수저 혹은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흙수저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록 흙수저고 우리가 재력이 없다고 하지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한 나의 카운슬러, 나의 헬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척이나 감격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 유산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것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신적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권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하신다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할 때 우리가 보통 영접한다라고 하죠. 접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receive, 손님을 접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기로 결단한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방정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혹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귀한 것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곧 그가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청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현해내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구현해내며 순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영접하는 방법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방정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지만 믿음은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나타내고 어제도 믿음을 나타내었고 내일도 내가 믿음을 나타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믿음이 좋으셨나요? 오늘도 믿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상황이 지금 무척 힘들지만 내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짐하며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가끔씩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강한 믿음과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인데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하고 영접하는 것을 혼용했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믿음은 매번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믿었기에 나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후의 삶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자본주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영접한 이후에 믿음 이후에 나의 세상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식과 그런 세계관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답답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습니까? 영화? 현실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나서 전쟁을 피해서 시골로 온 남매가 있습니다. 그가 그 시골의 옷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옷장 세 개의 세계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세계는 지금 2차 대전으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벌한 전쟁터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옷장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런 세상이라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그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이비 신천지처럼 한 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악한 성품의 소유자는 빨리 출세를 해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붕괴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무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무게와 어떤 풍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후견과 보호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후견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미리 해결해 주시고 미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그 후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의 이해와 질서와는 다른데 뭐냐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약자들을 돕고 세상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같이 울어주며 같이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죠. 올람교회도 역시 그러한 공동체적,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권세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인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권세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에 맞게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도 함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후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점찍어 주신 민족이다. 택함받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자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라고 그들이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은 이 피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혈통으로 핏줄로 대물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가 대물림되어서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부모를 잘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혹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를 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누구도 고백할 수 없다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쉽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다 되겠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20%가 되었다는데 지금은 15%, 1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서를 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육신을 가진 분으로 오시게 되었고, 헬라 사상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적 중재자와 같은 그런 로고스가 실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인간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적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 본 사람들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었더라.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매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가 신적 그런 인간임을, 그가 너무나도 그 영광이 충만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표현을 성경 원문을 보니까 장막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장막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그렇게 관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막을 치신 것은,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안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건축하시고 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신적인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 안에 건축을 하심에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거기다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미국의 에던버리 신학교에서 14일째, 15일째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끊임없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건축자이신 로고스를 그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활동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진짜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세계에 속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며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